여러분 요즘처럼 속상하고 또 속이 타들어가고 이 속 썩는 일들이 많은 시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하고 왜 속이 썩어 들어가고 계십니까? 속을 상하게 하는 일이 우리 속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요즘 무슨 일로 여러분 가장 속 썩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불황들, 또 불안한 어떤 내 삶의 상태들, 또 내 기대와 다른 자녀의 문제들, 또 어떤 분들에겐 불안한 신분의 문제들, 또 건강의 위기들이 내 속에 갑작스럽게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속이 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속 썩는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고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고장이 일어납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가슴이 탁 답답한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얼굴빛이 어두워져서 내 얼굴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화장으로 좀 고쳐보려고 하고 화려한 옷으로 이것을 좀 가려보려고 하여도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부터는 가릴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경기에 화장품이 가장 잘 팔린답니다. 불황이 계속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놀랍게도 옷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겉모습만 가리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는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무너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해결해야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아람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이름에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거기다가 왕의 총애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요, 나라를 구한 큰 영웅으로 용사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실상 속에 그 안에 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병 환자랍니다. 화려한 삶 속에 가려진 그의 안에는요, 나병이라는 질병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나병이 무엇입니까? 한센균, 나균이라는 것이 몸속에 침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균이 몸속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말초신경이 마비가 된답니다. 결국 이것이 손발 감각을 사라지게 만들고 상처가 나도 화상이 나도 골절이 일어나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결국에는 이 근육 위축이 일어나고 신경 손상으로 말미암아 실명에 이르게 되어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질병, 당신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것을 나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몸의 한 부분 그리고 여러 부분을 잃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상함으로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이 나병으로 몸이 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는 것, 몸이 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상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마치 나병에 걸렸을 때처럼 무언가 내 삶의 율법적인 문제로 가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로 이 죄의 문제를 덮어보려고 합니다. 이 죄의 나병은요, 화장으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이 계급장으로 가린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에서 회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나병이라는 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나음을 받았던 한 이방인인 나아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 영혼을 망치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이 나병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나병과 똑같은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받고 회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복음, 기쁜 소식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속살이 썩어가고 있던 나아만 장군에게 가장 기쁜 복된 복음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나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에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그에게는 복음, 바로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나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이 좀 흥미로운 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복음은 되지 않습니다. 암 걸리신 분들에게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여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사람에게는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에게 이것이 진정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죠. 이방인 왕이지만 자신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다 보여줍니다. 왕이요, 사실은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나는 좀 죽게 되었는데, 좀 낫기를 소망하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좀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왕에게 자신 깊숙이 감춰놓았던 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그냥 소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왕에게 나아가 드러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음,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바로 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내 삶을 뒤흔드는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세상의 것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내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왔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복음을 믿는 자의 합당한 구원받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사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가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이 병의 문제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꺼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두 번째, 어떤 문제냐?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고집과 자존심이 꺾여져야지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참으로 참 완벽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근데 이 삶을 보니까 철저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친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과 은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고급 의복도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와 예우를 갖춘 우리가 나아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에게는 이 당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착하면 이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자기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을 받아주면서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한 게 있는데 자신의 그 나병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 흔들어가지고 자신을 깨끗게 낫게 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생각에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이 종을 보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그냥 몸 씻으라, 이거 한마디면 툭 던지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으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처음에는요 그 큰 결심을 가지고 이 기쁨의 소식에 그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가 나고 물러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가기를 멈추고 화가 나고 물러가기를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계획이라는 이 신앙의 틀 안에서 내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자존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정말 하나님을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유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나왔을 때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옷도 잘 챙겨 입고 헌금도 좀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좀 주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좀 목사가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물러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에서 우리가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자녀가 이 아픈 일이 생겨났을 때 제가 얼마나 그렇게 철저한 사람은 아닌데 나름대로 말씀을 아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준비했습니다. 일주일간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더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단번에 낫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한 주가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 2주를 해봤습니다. 좀 부족했나 보다 3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은 채워봐야지. 한 달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노하여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인 내 뜻과는 내 계획과는 다르기에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내 앞에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멀리 떠나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치유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람들의 환대가 아닙니다.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도 아닙니다. 저 목사의 따뜻한 한마디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린 여러분들의 영혼을 죄에서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내 방식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죠. 골든타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 내 뜻을 꺾고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를 겸손하게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죄의 문제에서 깨끗이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2부 예배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죄에서 완전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종들의 간곡한 설득에 마음을 나아만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좀 물에 몸을 담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의 고향 다메섹에는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아름답고 맑은 큰 강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엘리사가 명하여 몸을 담그라는 요단강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더러운 물처럼 그가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좀 씻으라 하니까 좀 씻는 흉내는 내겠는데 왜 하필 저 더러운 저 좁은
볼품없는 흙탕물에 가서 씻으냐라고 그가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씻기야 하겠는데 내 고향에 가서 씻겠다라고 나아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강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요단강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지명에는요, 여러분,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요단강에서 씻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단강을 얘기할 때 죽음과 장사됨을 말합니다. 우리에도 이런 말이 있죠. 너 요단강 한번 건너볼래? 이게 무슨 말이죠? 너 한번 죽어볼래?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요단강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요, 나아만의 치유와 나아만의 인격적인 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그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원하는 강을 포기하고 요단강에 내려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자아는 죽지만 그것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리에서 내 고집이 꺾여지지 않는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순종은요, 내가 요단 강가에 가서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몇 번을 담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번을 담그랍니다. 그 몸을 담그기 위해서는요, 내 화려한 장군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해왔던 단단한 쇠갑옷도 내려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흉측하게 썩어가는 내 몸을 보여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 채로 요단강 물속으로 몸을 파묻었습니다. 한두 번 들어갈 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7번 담그라고 했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번째 담갔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살이요,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회복되어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그가 치유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살이 좋아졌다, 하얘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전한 회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거듭남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이 아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서요. 여러분, 좀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명령이 오도가 내려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나에게 좀 불합리하고 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명령이 나에게 올 때가 있죠. 권면이 올 때가 있죠. 이때 딱 하는 얘기가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거 하느니 여기서 이거 하겠다라고 우리가 요단강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원망, 불평,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2014년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저한테 방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감목사,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몇 년이시라는데, 제가 그때까지 생각한 침례는요,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지금 뭘로 보고 계시나? 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한 주 동안요, 그 얘기를 하신 한 주 동안, 그게 처음에 얘기했다면 좀 생각할 시간을 주셔서 딱 침례식 있게 한 주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을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정말 그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말 누구보다 또 개척 멤버였고, 정말 주님께 아직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집사님이 같이 받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와서 너도 받으라고 얘기했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자존심이 좀 상했답니다. 좀 고민이 됐답니다. 근데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제 삶이 언제 변화된 줄 아십니까? 놀랍게 변화된 자리는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침례를 받을 때입니다. 제 생각을 꺾고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는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기도의 그 선포는요,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서 침례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권면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명령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아만처럼 저기까지는 안 됩니다 하는, 그 요단강은 안 됩니다 하는 그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이 자리가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기적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상황에는, 내 환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받는 것, 이것은 거듭남에 이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썩어 문드러진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경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리지 마십시오. 덮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박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아만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겉은 멀쩡하지만 내 속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상한 것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로부터 인하여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완전한 요단강에 담그는 순종함으로까지 이르러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며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이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